에베소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옥중서신의 한 권인데 다른 편지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그 편지에 목적이 있겠죠.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목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목적은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란 것은 대부분 대교회들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지만 그들은 종말론과 재림에 관한 잘못된 신앙이 있어서 예수께서 마치 곧 오실 것처럼 또는 이미 오셨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어서 그 교회에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 고쳐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뭔가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그 문제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남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는 하지만 회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먼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비슷하죠.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이신층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예정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에 압축되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은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유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그룹이 나타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그룹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무리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두 그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인데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동시에 소속된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중국적자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가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바울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정하신 규칙과 규율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의 보호를 받고 예수의 권위와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의 행적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중심인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우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삶의 원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지 않습니까? 유행도 바뀝니다. 패션도 바뀝니다. 트렌드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믿으시면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장 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3차례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10년 정도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다 마쳤는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현수막과 그리고 금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오해와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3차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그가 겪은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표현하기를 내가 광야에 가면 광야의 위험이 있고 시내에 가면 시내의 위험이 있고 또 유대인을 만나도 위험했고 또 이방인을 만나도 위험했고 온갖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온갖 고생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심지어 돌로 맞아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는데 사실은 기절했던 것이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고 배를 타면 배가 파손하고 온갖 풍랑과 깊은 어둠 속에서 지내고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할 그럴 정도까지 이르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로마 황제를 기다리면서 또 감옥에서 2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감옥 안에서 아마 바윗고개를 불러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유동윤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오죽 답답하면 설교 중에 바윗고개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설교하다가 엉엉 울면서 주저앉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사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구슬픈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 안에서 바위고개를 수십 번은 더 불렀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바위고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고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도 있지만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찬양의 능력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더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구입했을 때는 그 물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마이크를 구입한 것은, 이 마이크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인데 저의 음성을, 설교자의 음성을 확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그 마이크는 아무리 비싸게 구입한 것이라도 소리를 내지 못하면 고장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그 마이크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이크로 교체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용했는데, 돈 주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있고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또 구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복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복, 이 땅에 속한 복, 그리고 신령하지 않은 복, 그런 복들에 연연해하고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기껏해야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노력한다고 얻어집니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년은 그것도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조차 없었고 세간에서는 이미 죽었다 하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마지막 5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보험 많이 들어야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도 80세를 채 다 못 살지 않았습니까? 수명에 관한은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85세를 사셨습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복 있게 산 것 같아요. 식사하시다가 구토가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시고 나서 21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병원 신세를 불과 한 달도 채 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수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 있다고 다 복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복은 다 상대적인 것이고 이 땅 떠날 때 모두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논하지만 금수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갖고 갑니다. 그냥 기껏해야 이 땅에서 7, 80년 누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어느 복이 더 귀한 복일까요? 당연히 하늘의 복이 더 귀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딴 거 다 떠나서 일단 시간만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 장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7, 80년. 기껏해야 7, 80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소위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온몸이 병들어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먹을 게 없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자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하늘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단 한 방울의 물이 없어가지고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한 몇 년 지나면 끝날까요? 그게 한 수십 년 지나면 끝날까요? 안타깝게도 사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7, 80년 잘 살다가 영원한 고통을 겪는 거하고 7, 80년 이 땅에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토록 원하는 이 땅의 안신령한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신령하지 않은 그런 복에 목숨 걸고 연연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비교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세상적으로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어떻게 살았나요? 과거에 TV가 없던 시절에 TV 한 대만 있어도 부자 아니었나요? 그리고 냉장고 한 대만 있어도 다 부자 아니었었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줘가지고 거기다 일일이 다 체크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이 나시죠? 그래가지고 집에 TV 있는지, 냉장고 있는지, 피아노 있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는구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다 부자였고 게다가 자가용이 있었으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웬만한 집에 다 자가용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벌들은요, 웬만한 부자들은 전용기가 있어요. 영화 배우들도 전용기를 다 갖고 있고요. 부자들은 그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전용기라는 게 자기 혼자만 탈 수 있는 그 전용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활주로도 있어야 되고 집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됩니다. 그 웬만한 부자들은 전용기를 갖고 있지 못한데 재벌들은 전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용기라는 말과 자가용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기는 비행기에다가 사용하고 우리가 자가용이라는 말은 승용차에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전용 비행기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가용 갖고 있으면 재벌이라는 뜻이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자가용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로 따지면 우리는 모두가 전용기에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흰밥에 고깃국 한 번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으나 총살당해 죽으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쌀밥 먹는다고 행복하신가요? 요즘은 쌀밥 별로 인기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이 더 인기가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현미밥 먹고 그래요. 탄수화물 줄인다고 쌀밥 안 먹고 뭐 밀가루 음식 안 먹고 그래서 부의 기준이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들 보리죽 먹을 때 나 혼자 흰쌀밥 먹으면 행복했겠죠. 부자였겠죠. 그런데 나 혼자만 쌀밥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쌀밥 먹으니까 쌀밥 먹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죽음이 다가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알아야 우리가 삶이 바뀔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에 관한 복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선거 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너도 나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다들 출마하지만 정작 당선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뭐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나서는데 그중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도 복받은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뭐 총리라든가 아니면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임명받고 선택받은 것도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으로부터의 선택, 이것은 정말 무한 영광입니다. 군대에 관련해서 뭐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아들, 장군의 아들, 신의 아들. 뭐 예전 같으면 현역으로 가면 사람의 아들, 뭐 방위로 가면 장군의 아들, 요즘은 방위가 없지만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 뭐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우리는 신의 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나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지나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건 너무 불쌍한 것 아니냐,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금의 청혼잔치, 결혼잔치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혼잔치를 벌렸는데 성대하게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길거리로 나가서 장애인,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죠.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잔치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했지만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는 하지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스스로 팔아버린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선택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탓하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자신의 탓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일체의 자랑이나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는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인데 예정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수직적인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죠. 예정론은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운명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정받았다고 치고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도 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또 한없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예정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예정론에 대한 반박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했나? 그렇다면 내가 전도 안 해도 언젠가 예수 믿겠네? 전도할 필요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겠네? 그럼 역시 전도할 필요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도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그러므로 구태여 정의하자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정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정형화된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이 다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또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낮으면 그 복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복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직도 그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게 되고 또 자기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그 복의 크기와 가치를 정말로 알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못 가졌다고 한탄하고 그런 일들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 처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이 우리에게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선물해 줬어요. 우리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와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청바지 5만 원짜리 입고 있으면 그거 부러워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조금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는 것은 그냥 5만 원짜리 청바지 부러워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을 알 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